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4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8장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지질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보리다. 오늘은 부활절 제4주입니다. 다음 임내송 15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공헌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임내송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보를 보시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정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급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주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안하고 편안한 생활에 빠졌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허울과 명목뿐인 죽은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의 영을 내려주옵소서. 마음의 강팍함을 깨뜨려 주옵소서. 주의 곁에서 벗어나 불순종과 방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의 계명을 준수하지 못하고 성공의 지름길만 찾아다녔습니다. 마음으로 깊이 통회하며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송령 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송령 5장입니다. 찬송가 56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적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적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맺고서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보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되어 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내전으로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살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삶의 얽매이다 보니 늘 마음뿐입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위태하고 불안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 운영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시는 말씀 속에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달리다 보니 드넓은 초원이 보이고 울타리 근처에 한 무리의 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해서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차를 멈추고 양들이 모여있는 근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양들이 놀라서 다른 곳으로 몰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양들이 얼마나 약하고 겁이 많은 동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겁이 많고 약한 양들은 늘 주인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즘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해서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또 이번에는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당할 때 과연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하게 하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 인천 미추홀구 전사색 피해자분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이 목회자 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피해자인지 아니면 그 피해자분들과 함께 동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약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제사장 가정에서 태어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천한 곳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누우실 곳이 없어서 말 밥그릇인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한 사람들은 동방박사가 아니라 근처에 있었던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곳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그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서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이방 나라와 가까워서 이방인들과의 교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 사람들로 인해서 혼혈 유대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보면 이방인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배척을 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갈릴리를 대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시각이 어떠한지를 잘 나와 있습니다. 52절, 7장 5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는 말은 갈릴리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고 배척당한 갈릴리에서 성장하시고 자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노골적으로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 중학교 1학년 때 도심지 학교로 전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학을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팔도에서 다 모인 것처럼 다양한 지역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가운데 강원도나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반 친구들이 늘 시골 촌놈이라고 별명을 부르고 놀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요즘은 학교 폭력이라고 그래서 다 그런 것을 못하게 되겠지만 요즘에도 가끔 그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데 직장이나 사회에서 이들을 차별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차별과 폭력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시대에 그 유대 사회는 차별과 배척이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오직 유대인이 아니면 모두가 죄인이고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대인일지라도 출신이 갈릴리이면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직업에도
귀천이 있어서 가죽 세공을 사람들은 아예 부정함을 넘어 죄인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차별받았던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죄인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았던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나 주가조작 피해자들 모두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도 사회적 약자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바로 본문에 나온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양들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늘 양들을 보호하고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양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강도입니다. 절도는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것을 말하고, 강도는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그런 빼앗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면 양들을 울타리 안으로 다 모으고 양들이 나오지 못하게 울타리 문 입구를 밤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둑이나 강도는 경계가 허술한 울타리를 넘어가서 양들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본문에 양의 문을 통하여 양의 울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때는 신천지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더니 이번에는 JMS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하는 짓이 바로 절도며 강도입니다. 신천지는 기성교회에 몰래 잠입해서 성도들을 도적질해 갑니다. JMS는 정명석을 메시아로 둔갑시켜서 온갖 추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양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것을 추가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것으로 변질시키거나 바꿔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 가운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읽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는 것처럼 구원의 길로 가는 길도 여러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 논리가 맞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본문의 말씀처럼 절도며 강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삭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목축을 할 때 사람을 고용해서 대신 양을 관리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삭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삭꾼은 사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그냥 흔한 직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삭꾼들은 삭을 받고 주인의 양들을 대신 돌봐주었습니다. 하지만 양들을 돌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늘 양들 주변에는 늑대나 사자들이 호시탐탐 양들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삭꾼들은 이러한 늑대나 사자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긴 지팡이와 막대기, 심지어는 물매를 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정작 늑대나 사자가 양들을 공격하면
사꾼들은 양들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가기 바빴다고 합니다. 이것은 양들의 목숨보다 자신의 목숨을 더 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성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성직을 사명이 아닌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꾼과 같은 분들입니다. 성직자는 목회자라는 사명감이 식어지는 순간 사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식으면 물질에 집착하게 되거나 명예에 집착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순수하게 사명감으로 목회하다가 어느 순간 사명감이 식어지고 물질이나 명예에 집착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세 번째는 목자가 나옵니다. 목자나 사꾼은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늘 양들과 함께하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양들이 위험에 처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목자인지 사꾼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들이 늑대나 사자의 공격을 받고 위험에 처하면 사꾼은 도망갑니다. 그러나 목자는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이것이 목자와 사꾼의 차이입니다. 저는 지금 고양이를 10마리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고양이 밥을 먼저 준 후에야 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맛있는 고기를 먹을 때면 고양이들이 걸려서 간식을 챙겨주거나 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기는 떼어서 나눠 먹습니다. 또 어떤 때는 외출하였다가 시간이 늦어져서 고양이들 밥 줄 시간이 다 되어가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걱정이 됩니다. 심지어는 고양이가 탈이 나서 아프면 밤새 걱정을 하며 병가도록 합니다. 저는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양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목자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거짓 목자들이 많이 나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거짓 목자들에게 미혹되지 마시고 분별하여서 목자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이 결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자 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연약한 양들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세상은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무관심할지라도 예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악한 자들은 세상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고통을 주고 피해를 줍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도와주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그들에게 그늘은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저들의 친구가 되고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작은 목자,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는 세상에 그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작은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사회의 약자들을 향하여 우리도 그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양의 무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우리를 미혹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그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여져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여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봉헌교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리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아나운시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가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를 삼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지금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내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수단, 그리고 자유와 민주에서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미얀마와 이란에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